420페이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4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1000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해요. 자, 지난 시간을 좀 잠깐 보면은 지난 시간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는 이 사탄 마귀가 이 용이 어떻게 됐어요?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 용이 나오는데 2절에 이 용이 누구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옛뱀이요, 창세기에는 뱀으로 나왔죠. 그리고 마귀요,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마귀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사탄이라, 구약에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죠. 결국 이 용으로 마지막 때 용의 탈을 쓴 이는 누구냐? 결국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이죠.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을 시켜요. 1절에 보니까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합니다. 그죠?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 3절에 보니까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을 했어요. 그러고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죠.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놀리라. 1000년이 지난 후에는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서 잠깐 풀어준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제 깨달으면 되겠죠. 자, 1000년 동안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지옥에 갇히는데, 이 무저갱은 영들을,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이라고 그랬죠. 그곳에 가두어 놓아요. 1000년 동안 가두어 놓고 이제 1000년 왕국이 시작이 돼요. 1000년 왕국이 시작되는데 그 1000년 왕국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근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돌아가시고서 지금 몇 년이 됐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그죠?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인구가 몇이에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한 70억 넘죠? 70억 넘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사탄 마귀가 무저갱에 이렇게 감금이 되니까 이 땅에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악이 없죠. 미혹하는 미혹의 영인 이 사탄 마귀를 감옥에 가둬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으로 계시는 1000년 동안 이 땅에는 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 죽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음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으니까 죽음도 없죠. 왜? 죽음은 뭐예요?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죽음이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동안에 사탄 마귀가 없고 그러면은 죄가 없겠죠. 악이 없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면 1000년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날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태어나고 지금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하면서 돌아갔는데 이제 이 1000년 왕국 동안에는 어떻게 해요? 태어나기만 하지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왜?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아마 이 1000년 왕국 시대에는 의사도 없을 것 같아요. 아파야 의사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으로 다 치료해 주시니까 그러한 직업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1000년 왕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떤 직업이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거기에 특별한 존재들이 있어요.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 보좌들을 본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죠. 근데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복수죠. 앉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자,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또 봅니다. 내가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순교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입니다. 또 뭐가 나와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세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있어요. 그죠? 순교자들.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있어요. 그럼 아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성도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를 안 믿는 그러한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한 자들이겠죠? 그죠? 또 4절 맨 앞에 보니까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악인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심판의 부활은 뭐 하는 보좌예요? 우리가 이제 11절부터 볼 백보자 심판으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들이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우리는 어떠한 저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상급 잔치가 있어요. 그럼 여기 20장 4절의 말씀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행해왔던 믿음대로 행해왔던 그 일들에 대한 상급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했죠. 그 말씀은 바로 여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정말 적극적으로 믿어가지고 목배임을 당하는 이러한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예수만 믿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정말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복종해서 심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22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상급잔치가 있다고. 자, 천년세계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이 사탄을 생포해서 무저갱에 던져 잠그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이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화로운 것을 보여주죠. 네. 자, 4절 끝절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영화로운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10절까지에는 사탄이 결박당한 채로 천년 동안 이 짐승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또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4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6절까지만 읽었지만 계속 봅니다. 자, 5절을 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적에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하늘 군대들. 자, 19장을 볼까요? 11절. 19장 11절을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예수님께서 충신과 진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이. 왜? 싸웠으니까. 전쟁이죠. 전쟁이에요. 싸워서 이겼죠. 그 앞에 그 눈은 2절에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주님만 아시죠?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 잘 몰라요. 우리는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수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치유해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다 직접 말씀하시고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했죠. 근데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지만 제자들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야고보라든지 야고보서는 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기록했죠. 그 다음에 야고보의 동생 시몬도 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냥 우리 엄마 마리아 아빠 요셉의 사이에서 난 아들. 근데 언제 이제 이들이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우리 이제 옛날처럼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적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평안하냐? 너희들이 평안하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때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안이 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보내달라고 외쳤던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 제자들이 순교하기까지 목숨을 버리기까지 예수님을 전했잖아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도마는 어땠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나타날 적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죠? 도마. 근데 그 도마가 에이, 난 못 믿어 그랬잖아요. 야, 너 어디 갔었어? 예수님 왔다 갔는데. 무슨 소리야?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여기를 나타났느냐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보지 못하면 난 못 믿어.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그들이 모여있을 적에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이 벽을 그냥 싹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또 평안하냐? 또 물어보시잖아요. 그러시면서 도마에게 도마야,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다. 야, 봐라. 여기 창자국 봐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4사람 나오더라고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예요. 도마. 여러분, 도마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 많은 목사님들이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에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입으로 직접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도마의 이름을 외울 적에는 여러분 부엌에 뭐 있어요? 도마에 있죠? 칼도마, 칼도마. 성격이 그렇지만 그래도 그가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증언자가 되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구? 베드로. 다음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 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박베드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제가 초청을 좀 했어요.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도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누가 있을까요? 또 한 사람. 여자. 누구? 여자 에레미야.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다음에 시간 날 적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갈까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4사람의 이름이 나오면서 그 성경에 아주 딱 기록을 해놨어요. 얼마나 정말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인지 알 수 없고 모르죠?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기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죠. 나머지 죽은 자들은 뭐예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 이들은 천년 왕국이 지난 후에 살아나죠. 그러면 그 전에 예수 믿은 자들은 언제 살아나요? 그 전에.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살아나요? 성도들. 예수님이 19장에서 예수님이 하늘 구름 타고 하늘로 내려오시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네? 다시 가봐야 되겠네. 중요한 점인데. 잠깐만요.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4장 성경의 332페이지 신약 (332페이지) 16절에 4장 16절에 자 15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아 14절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으네. 14절을 봅니다. 자 332페이지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을 얘기하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러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은 내려오시는 것이죠. 하늘에서 강림하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 그러면서 16절에 이야기해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요. 예, 그때 내려올 적에는 누가 호위하고 내려와요? 천사들이. 예. 그때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때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오신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살아나죠. 네, 살아나는데 어디로 올라가요? 주님이 계신 공중으로 끌어올려져 가요. 17절 그 후에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자 그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대에 살아있는 예수 믿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대로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저기 할 때까지. 그동안 그러면은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안 믿는 자들이 바로 거기 19장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20장 5절 그 나머지 계시록 20장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냥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해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아셨죠? 우리가 언제 살아나요?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뭐 타고 올 적에? 구름 타고. 땅에 오시는 거하고 하늘에 오시는 거하고는 틀려요. 하늘에 오실 적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적에는 구름을 타고 천사들을 데리고 오시는데 땅에 오실 적에는 뭐 타고 와요? 백마. 19장. 자, 19장 거기 봐요. 자, 14절. 419페이지. 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말씀을 찾아보는 거는 그래야 우리가 조금 기억이 더 오래 가요. 그러고 이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이단들의 꾀임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걸려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14절 419페이지 14절 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예요? 거기 보니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대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누가 입어요? 누가? 우리가 입잖아. 우리가 예수 믿었을 적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다 속죄해 주시죠? 그러고 뭔 옷을 입혀줘요? 깨끗한 흰옷. 자, 8절에 가볼까요? 19장 8절. 자, 7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하는 것은 이미 어린 양의 혼인 약속,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약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르렀고 과거형이니까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어요. 언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데리러 온다고 약속하셨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를 알기 쉽게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저 약혼을 해요. 그리고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결혼해서 살 집을 준비해요. 집을 져요. 옛날에는 뭐 집이 없었으니까 벽돌로 집을 짓든 진흙으로 집을 짓든 뭐 지푸라기 해서 이겨서 집을 짓든 집을 짓죠. 그래서 집을 져서 살 수 있는 집을 마련을 해놓고 살림살이도 어느 정도 준비해놓고 준비가 끝나면 신랑이 그 신부를 데려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면은 신부 데리러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차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뭐 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낙이 타고 그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해도 밤에 도착하죠. 그래 밤중에 도착을 했더니 아니 기름뜬 불을 신랑이 언제 오나 매일 밤 불을 밝히고 있는 거야. 그 신부 들러리들이라든지 그 신부 친구들이. 그리고 또 밖에 나가보죠. 아 신랑이 오나 좀 나갔다 와봐라. 신부 부모들이 또 그러겠죠. 그러면 또 나가서 저 공구밭까지 나가서 신랑이 오나 안 오나 보고서는 또 와서 아유 안 오는데요. 오늘도 안 오는가 보다.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뜻하지 않을 적에 예수님이 말 타고 오시는 거예요. 쉽게. 그랬는데 그동안 맨날 이 기름 등불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오시는 신랑이 오시는 그날 5처녀는 기름통에 기름등불이 잔뜩 있었는데 5처녀는 어떻게 했어요? 기름이 없었어요. 기름이 꺼져가.
근데 밖에 나갔던 사람이 오 신랑 온다 그러면서 막 이제 들어오는데 호롱불이 어떻게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꺼지려고 그래.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라 그래요. 야 너 기름 좀 나눠줘. 나 기름 떨어졌어. 기름 좀 나눠줘.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한테 나눠줄 거 없어. 나 이거 나머지 밟히기도 바빠. 왜? 아니 신랑이 오니까 신랑 이제 오시면은 또 거기서 또 잔치 있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서 사. 니들 가서 사. 그래서 5처녀는 기름 사러 가고 그 사이에 문이 닫혀버렸더라.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를 가지고 쉽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거예요. 이게 예표예요. 이게. 여기 보니까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 왜? 그 앞에 13절에 그가 11절에 있는 12절에 있는 그분 충신과 진실이라고 이름이 써져 있고 백마를 탄 그분이 공의로 싸울 그분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많은 관들을 쓰고 있는 그분이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잖아요. 신약에. 그죠? 그분이에요. 그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신천지가 옆에 와서 할머니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성경 들이대면서 얘기할 적에 확실하게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아 예수님 온다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거 갖고 제일 많이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 오는데 딱 두 가지 오시는 방법. 첫 번째는 구름 타고 오는 방법. 또 한 가지는 백마 타고 말 타고 오시는 방법. 구름 타고 올 적에는 어디로 온다? 하늘로 온다. 누구 데리러? 우리 지금 믿는 자들, 신약 시대에 믿는 자들 데리러 하늘로 온다. 근데 그때는 누가 예수님을 호위한다? 천사장과 천사들이 호위한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이제 심판하러 와. 심판하러. 마지막 백보자 심판하러 오셔. 그때 뭐를 타고 와요? 백마, 말 타고 와. 백마 타고. 근데 백마 타고 올 적에 누구와 동행한다? 하늘의 군대. 다시 말하면은 우리. 이들이 누구예요? 이들이 아까 4절에 20장 4절에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이. 예? 그래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들은 악인들이죠. 이제 악인의 부활이 요한복음에 마태복음에 나타났죠. 아무튼 그건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대요. 그리고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죠. 거기 보니까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 여기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 부활한 자들. 우리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 심판이에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왕권을 받을 것과
제사장권을 받을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복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돼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자, 이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다 이 줄을 껴놓고,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사도행전 앞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자, 29장 151페이지네요. 신약 성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거기 29절을 찾으셨어요?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자, 두 가지 부활이 나왔죠?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어요. 그죠? 네. 자, 그 앞으로 갑니다. 24절을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얻었어요. 이미 과거에 얻었고, 그죠?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심판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심판의 부활로 그래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누구예요? 악한 일을 행한 자. 악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죄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죄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 원어의 그 뜻을 보면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럼 죄는 누구에서 벗어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에서 벗어난 것이 다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24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다 과거형이에요. 과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 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볼까요? 26절을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누가?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죠.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었을 적에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적에 우리의 호적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호적이 하늘의 호적에 기록되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또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 때에 이 악한 미혹하는 선지자들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특히 신천지라든지 뭐 여호와의 증인 또 하나님의 교회 좋은 말은 다 갖다 쓰죠.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어요. 자, 다시 갑니다. 본론으로 계시록 사도행전의 말씀도 똑같은 게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6절 자, 다시 봅니다.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의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까 공중으로 들림을 받은 지금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죠. 다시 이야기하면은 휴거된 자들, 그죠? 네. 휴거된 자들. 이들이 요한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수로 표현이 됐죠. 네. 여러 가지 수로 표현을 이렇게 해놨어요. 왜? 이 당시는 로마 시대의 당시였었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게 했었고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고 끌려가 죽임을 당하든지 십자가를 지든지 그죠? 그래서 대놓고 얘기를 이렇게 쓸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징적인 어떤 표현 이런 걸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바로 19장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